9월 19일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의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또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문앞 광장에서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포가 되죠. 그 율법의 낭독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죠.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회개하고 또 하나는 자복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본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선포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되돌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스스로 자복하게 돼요. 그래서 일어난 게 뭐냐 하면 내면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결국 부흥이 무엇인가를 이제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제 본문이에요. 부흥은 결론적으로 보자면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부흥인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우리가 추석 연휴 때 보았던 각자 묵상에서 다 본문에서 이제 드러난 내용이죠. 오늘은 학사 에스라의 말씀 선포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내면의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영적 변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 이 변화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었는지 32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뭐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쭉 해서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남유다도 멸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포로 시간을 보내고 다시 포로로 귀환해서 이제 한 100여 년 정도 지났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당한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당한 일이 왜 생겼냐 하면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그러니까 우리가 악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이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지 않으려면 남유다가 강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대로 바벨론에 항복할 것이 아니라 바벨론보다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애굽과 손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았고 그게 옳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자신들이 약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악해서 그랬다는 것을 지금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내적인 변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 무엇이 달라지냐면 현실을 보고 과거를 보는 해석의 관점이 달라져요. 쉽게 말하면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정직하게 현실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사람들이 반론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그래서 질문도 많이 던졌고 의심도 많이 했고 원망도 많이 했었거든요. 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였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생기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나의 인생의 영적인 부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내면의 변화가 일기 시작하면 뇌 인생의 과거가 달리 해석되고 내 인생의 현재가 원망스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내 인생의 미래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내 인생의 미래 때문에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제는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옳다.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도록 허락하신 모든 일이 맞는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드디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겸손한 인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영적인 변화의 반증이 되는 거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과거를 보고 원망할 것인가? 언제까지 현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언제까지 미래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인가? 그래서 좌절할 것인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감사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때, 즉
학사 에스라가 선포했던 말씀을 사람들이 듣게 됐을 때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부터 또 새롭게 보게 될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고 넓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고 우리의 현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4절과 35절에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왜 남유다가 멸망을 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이게 다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에서 그렇게 된 원인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베푸신 큰 복이 있음에도 그 땅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행을 했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군대가 약해서 우리가 망한 게 아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다. 이거 제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해서 망한 것이다.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함의 또 하나의 길이었다.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70년 포로로 갔다가 회복시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려는 기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생기는 두 번째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탓하는 게 아니라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걸 누렸음에도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시는 선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악한 인생, 말씀을 거스르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36절,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왜 이렇게 되었대요? 우리가 종 되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정확한 원인 분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 탓하던 사람이 다 나 때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든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찾아오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언제나 옳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옳은 까닭은 우리 때문이다. 원인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탓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이었구나.
그러나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나로 바뀌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영적인 부흥이 올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믿고 살았었는데, 하나님 의지했는데 이게 뭡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려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잃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다 나 때문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지켜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 그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는 거죠. 부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했는가를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흥이 시작될 때 내가 미처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나의 과오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부흥이 찾아올 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37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흥이 찾아올 때 일어나는 일 38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눈물도 나고 그리고 감정도 복받쳐요. 회개하고 자복했어요.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옳다는 걸 인정했어요. 부흥은 감정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본인들 스스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내일 본문에 보면 서명하고 사인하는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은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를 다 건드리십니다. 분명하게 바른 생각과 분명하게 바른 감정과 분명하게 바른 의지를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용서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눈물 한번 흘리고 한번 감정 복받치고 후련해지는 그게 부흥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서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큰 복을 스스로 버리는 인생, 하나님 주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던 인생,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과거의 삶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할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것. 그냥 깨닫고 은혜 받고 눈물 훔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된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오면 변화의 결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변화의 결단이 감정의 선에서 멈추지 않고 의지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내가 실천하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만드는 거죠. 구체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통 은혜 받으면 우리 감정도 막 흔들리고 눈물도 나고 그죠? 콧물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시원하다. 내가 다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흥은 거기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겠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거죠. 다른 삶을 살기 위한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분기점을 만드는 거죠. 이게 부흥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거죠.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 분석,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약속을 드리고 이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록할 무언가를 만드는 내 삶을 바꾸어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데까지 오는 거죠. 이 세 가지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말고 새롭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의 그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